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곧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또 야곱에게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약 시대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고민이 많았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듣고 은혜도 많이 받는데 또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계시긴 계시는 건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을 수는 없다. 하나님을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겠다 하고는 집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면 음성이라도 한번 듣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척척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성경책을 펼쳐라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온다는 겁니다. 그 성경책을 착 펼치면 그때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사람하고 심하게 다투고 집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를 했는데 성경책을 펼쳐보거라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성경을 봤더니 요한복음 8장 11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제 다툰 사람이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막상 얼굴을 보니까 화가 또 치밀어 오더래요. 도저히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답니다. 잠깐 기다리라 하고는 옆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펼쳤더니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이 간증을 듣고 자기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7장 5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건 뭐가 잘못됐다 생각하고는 다시 다른 곳을 한 군데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주 황급하게 다른 곳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하나님 확실한 응답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이 사실이죠. 정말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지,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지,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듣고 계시는지, 하나님 정말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지, 이런 문제들에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싶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육신이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인격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좋은 날씨에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그건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절대 하나님 집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또 목소리를 높여 찬송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 눈을 다 감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그건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없다 말씀합니다. 자, 눈을 다 뜨세요. 그대로 주무시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가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성경은 3곳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은사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12장에는 예언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은사, 목사직의 은사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본문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사도의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외에도 성경은 독신의 은사, 자원하여 궁핍하게 되는 은사, 남을 대접하는 은사, 선교사의 은사, 남을 위해 기도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이렇게 모두 27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귀한 은사로 사랑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예언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은사들은요, 말로 하는 은사입니다.
반면에 섬기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이런 은사들은 모험으로 하는 은사입니다. 또 구제하는 은사, 남을 대접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은 물질로 하는 은사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신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은사의 특성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모두를 지체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지체가 있지만 같은 기능을 가진 지체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면서 조화를 이루어서 몸을 지탱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교회 일은 교역자들이 하는 거다, 몇몇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일 맡기면 전혀 반응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왜 날 시키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말씀과는 어긋나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늘어나자 사도들이 여러 가지 교회 일들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생각한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워서 모든 사물을 감당하도록 하면서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각 지체들의 활발한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교역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다 한다면 그건 머리는 살아있고 몸은 마비된 교회가 될 겁니다. 이런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몸이 건강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모두 이상이 없이 건강해야 됩니다. 눈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귀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없고, 손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발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만큼은 꼭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 내가 자신 있다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받은 은사입니다. 은사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활용해 나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확신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내게 주신 은사에 맞는 일을 할 때 그 일이 잘 되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글씨를 상당히 못 쓴다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안 쓴다고 그래야 되나요? 요즘엔 참 다행입니다. 요새는 딱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글 쓸 일이 있는데, 여름에 여전도에 성경 쓰기 한 거 갖고 와가지고 저보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쓰라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몇 줄씩 미룹니다. 그게 쓰기 힘들어가지고 그 정도로 글씨를 못 쓰는데, 학교 다닐 때 제 리포트를 베껴 쓴 친구는 A를 맞고 오리지널인 저는 B를 맞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날로 당장 청계천에 달려가서 크로바 타자기를, 중고 타자기를 5만 원 주고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글씨를 못 쓰는 이유를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머리가 돌아가는 속도를, 머리가 회전하는 속도를 손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1년 내내 제 노트 검사를 했어요. 방과 후에 노트를 갖고 가서 보여드려야 집에 보내줬습니다. 그 선생님들한테 가장 많이 듣던 말이 이겁니다. 너는 생긴 거는 멀쩡하게 잘생겼는데 왜 글씨 못 쓰냐,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엔 손으로 썼냐 발로 썼냐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발가락에다가 연필을 꽂아놨다. 글씨를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제대로 글 쓰는 건 불가능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내 은사에 맞지 않는 일을 자꾸만 하려고 했으면요, 그 일에서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오히려 힘만 들고 시험에도 빠질 뿐입니다. 물론 자기 은사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해서 어려움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바울을 사도로 택하시고 베드로에게는 유대인들의 복음 전하는 은사,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은사를 받은 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어려움뿐이었습니다.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수도 없이 하고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기쁨으로 찬송 부르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은사에 맞는 일을 할 때는요,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해도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는 하는데 아무래도 열매가 없습니다.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지겹게 느껴진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은사에 맞지 않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전도하는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전도하는 은사가 없다면 전도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옆에서 도우는 걸 하셔야 됩니다. 뭐 전도지를 만든다든가 무슨 전도지까지 태우는 가는 버스를 뭐 운전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전도하는 은사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은사가 없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나는 비행기 타고 서울까지 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피자 배달부한테 전도지 한 장 주지 못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 고민이 전도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생활의 기쁨만, 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 죄책감만 더할 뿐입니다. 여러분, 평균적으로 한 교회는 10%의 교인만이 전도의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전도의 은사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내가 그 은사를 갖고 있는지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아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면 과연 내가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하고, 복음 전하는 은사가 없다면 전도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자기 은사를 찾아야 됩니다. 자기 은사를 활용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은사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보다 어려움을 적게 느끼고 쉽게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낯선 외국 땅에 혼자 사는데 그 나라 음식도 참 맛있고 또 건강하고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사의 은사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매일 고향 그립고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눈물 나고 음식도 입이 맞지 않아서 고생한다면 선교사의 은사가 없습니다. 이런 분은 빨리 집에 가서 다른 은사를 찾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독신의 은사가 있다 얘기합니다.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성을 볼 때 아무 생각 안 듭니다. 아무리 멋있는 사람, 예쁜 사람이 옆에 지나가도 저기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은요,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습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결혼하면 서로 불행해져요. 그러나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혼자 살겠다고 우기면 외로워서 못 삽니다. 일찍 돌아가십니다.
자,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다면 분명히 다른 사람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은사를 갖고 있다면 그건 역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처음에 복음 전하는 것이 쑥스럽고 어색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자신감이 붙고 그 일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면 할수록 힘들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또 전도한 사람마다 절간 간다면 복음 전하는 은사가 없는 겁니다. 빨리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무언가를 발견하는 방법은요, 선천적인 재능을 발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가 알려면요, 이것저것 시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시켜봤더니 영 아니고, 운동을 시켜봤더니 몸치고, 음악을 시켜봤더니 음치고, 그런데 그림을 그리게 해보았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란다면 이 아이 미술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선천적인 재능을 발견하는 방법은요, 가장 먼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도 시작됩니다. 못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사이에 선천적인 재능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없는 은사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씩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잘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잘 되는 게 하나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 일만 하면 정말 기쁩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즐거운 일이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갖고 있는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각자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대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는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또 기쁨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 세상에 묻혀 살면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안다 해도 그것을 묻어두고 사는 어리석은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사를 발견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내게 준 은사 갖고 무엇했느냐 할 때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